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들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제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모세의 축복의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레위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둠빔과 우림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이 둠빔이라는 말의 뜻은 그 저주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온전하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둠빔과 우림의 모양이 어떠하냐 여러 가지로 추측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는가 하는 문제도 뭐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꼭 이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둠빔과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둠빔과 우림을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아서 제사장들이 흉패 안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인데 이 일을 이제 레위 지파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가 받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레위 지파가 받는 복이 매우 중대한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모세가 이 레위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되어서 복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임무, 역할을 그들이 맡은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복이고 또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복을 이 레위 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도록 하셨는가 하면 여기 10절 계속해서 보면은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의에 드리로다 라고 해서 이건 이제 제사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일,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이제 맡기셨고, 이것에 대하여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주관하는 일, 또 예배 드리는 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레위 지파에게 축복을 모세가 했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조금 그 축복의 내용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레위 지파는 그 기업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지파이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족한 것을 또 그 삶의 목적이 물질이 아닌데요, 또 세상 것이 아닌데 이렇게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라는 이 축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은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또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 보호받는 복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가 세 가지 쉽게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또 예배를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그 가운데 이제 받는다. 이것을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레위의 축복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거 보는 바와 같이 축복이 아니죠. 이것은 저주입니다. 야곱이 이 레이와 그 시몬에게 한 축복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저주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주하는가 할 때에 여기는 중요한 사건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의 누이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이죠. 세겜에게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안갚음을 한 것이 이제 그 대표가 레이와 시몬입니다. 휘 사람들에게 그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모두 할례를 받도록 권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할례를 다 받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그 몸을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이 레이와 시몬이 중심이 돼서 이 모든 히 사람들을 몰살해 버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의 이 축복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그들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살인하는 기계로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폭력성 이것을 이제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존에 생각했던 레이 지파에 대한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르죠. 아주 잔혹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맹렬한 폭력성이 있는 그런 이제 레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야곱으로부터는 저주에 가까운 아니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축복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은 레이가 오늘 모세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이 오늘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기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예. 이러한 사건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산 밑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면서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패역한 범죄를 저지를 때에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의와 공의와 거룩과 진리를 지키는 일에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세우고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 일을 오늘 이제 반영하여 레위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의 역사의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예, 이 레위처럼 잔혹하고 폭력성이 많은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는 일에, 거룩을 세우고 진리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와 그리고 공의를 지키는 일에 이들을 사용하신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드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그 안에서 받는 이 복을 레위 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정도로 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거룩과 진리를 위해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과연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하는 일을 그것을 맡아 할 자격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깨끗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레위보다, 시므온보다 사실 더 잔혹한 자들일지 모릅니다. 제 자신을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아무리 살펴봐도 자격이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냉정하기 그지없고요, 또 융통성도 없고요, 게다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잘 갖춰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효과적일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모로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도 없고 예배를 주관할 아무런 실력도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오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영적인 지식과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또한 성령의 인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주관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복이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된 자들의 복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그 어부였던 베드로, 성격 급한 베드로, 실수 많은 베드로, 성격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세상적인 지혜 이런 면에서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못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냉혹한 자도, 아무리 성격이 급한 자도, 아무리 실수가 많은 자도 결국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면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상 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증거하고 전하는 임무와 사명을 맡았습니다. 제자 삼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저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은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에 따라 또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맡은 자로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복의 감격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동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임무를 잘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이 레위의 지파가 받은 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항복하여 엎드려지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복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감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한 30분가량 또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이선자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경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명자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이제 혼자 노인 아파트에서 사시는데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도록 우리 또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미주 서부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장애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